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인 전반전이 끝나고 남은 반년인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저에게는 제일 재미없고 또 관심이 없는 그런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뉴스로 결과만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세월호 비극 이후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제 자신에게는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고 반드시 모든 원인이 밝혀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월드컵 열기로 잊혀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대표팀은 16강에 안착을 못했어요. 4강 신화가 아득한 먼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임에는 전후반이 있지요.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에서 얼마든지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 해의 교회력에서 후반기가 시작되는 후반전인 7월 첫 주일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열매가 없고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올해가 결정되기 때문이고, 또 이 후반전을 감사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올해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7월 첫 주 이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와 감사를 했고, 그는 결국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받고 구원받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는 천한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표시한 유일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감사가 곧 믿음의 표현임을 분명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연장으로 구원이 옴을 확언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몸이 깨끗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도 받았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언제나 이방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모범으로도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함께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도 자기의 문둥병이 치유됐음을 확인하고 그들도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고 하는 선언을 먼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찬양과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곧 예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에게 표현되는 감사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문장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 성장해 온 때를 기억을 더듬어 회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물질보다는 그런 인간적 감화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소년 시절을 기억한다. 나의 내성적 성격도 표현이 부족한 이유였겠으나 어릴 적부터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인간으로서의 교육받는 그것이 필요한 일임을 느낀다.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에게 내가 직접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그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생각하면 더욱 내 마음이 아프다. 감사란 잠시도 주저하거나 보류해 둘 것이 아니다. 그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크렐릭은 망해가는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소재인 감사 편지를 공개해서 이것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를 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 하는 주제로 기획 편집한 그런 책입니다. 이 존은 경제적인 위기나 또 멀어져가는 가족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이혼이나 동료들과의 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돌아보고 감사 편지를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365일 감사 편지의 실행은 이 존의 할아버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존에게 은어 한 입을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가 감사 편지를 작성하면 내가 은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씀했고 저는 감사 편지를 써서 은화 2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 편지의 시작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할아버지의 음성이 그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편과 처지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치달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감사 편지는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존 크렐릭은 감사 편지로 인해서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우정과 사랑을 통해 삶에 대한 가치를 새로이 배울 수 있었고 자신이 감사해야 할 인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에 감사를 표할 때 상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지만은 이내 감동 어린 표정으로 존을 새롭게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었으며 어린 딸과 기쁨의 놀이인 감사 찾기를 통해서 나만의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후반전이 시작하는 이달에
우리도 감사편지로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 회복의 최고의 비결은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이 7월 맥주감사가 시작하는 이 7월 이달에 전 교인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에게 감사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감사편지 공모전을 가져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달 셋째 주일까지 우리 연천의 모든 교우들이 감사편지에 응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7월 마지막 주일 그때 푸짐한 시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상은 누구에게도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고, 가족,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대해서도 좋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좋습니다. 소원해진 친구나 이웃들을 향해서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편지를 전해 보세요. 특별히 잠자고 있는 남편과 또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를 향하여 그 마음을 담는 감사의 편지를 그 머리맡에 한번 놓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편지를 받아 읽었을 때 그 자녀의 기쁨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감사의 편지를 받은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분명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탈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인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폐병에 걸린 중환자 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기 환자 하나가 병실 가운데 침상이 있었고 또 한 환자는 병실 창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와서 매일 창가의 환자에게 침대 시트를 갈아주면서 창밖의 풍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방갈로가 있고 백조가 있고 사람과 개가 왔다 갔다 산책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집과 나무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석 달 동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병실 한가운데 있는 환자가 불평한 마음이 듭니다. 누구는 창가에 누워가지고 간호사에게 좋은 풍경을 설명 듣는데 자기는 방 한가운데 누워있다니 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창가에 있던 환자가 밤에 갑자기 숨이 차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서 간호사를 찾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방 가운데 있는 환자가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대신 자신의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불러줄 수 있는데도 그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자신이 병실 창가에 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침이 되자 창가에 있던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좀 좋아진 방 가운데 있는 환자를 창가의 침대에 뉘었습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 환자는 제일 먼저 몸을 일으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방갈로도 없었고 백조도 없었고 사람과 개, 아름다운 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통 건너편 건물에 하얀 벽만 코앞에 닿을 정도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달게드의 작품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이 끝나기 때문에 독자는 한결같이 그 환자에 대해 한없는 궁금증을 가지며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달게드가 이 글을 쓴 목적인 것입니다. 그 환자는 얼마나 후회하면서
나머지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곳인 줄 알았더라면 어젯밤에 간호사 호출을 눌러줄 걸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자,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시골의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인들이 없어서 생활비를 공급받지 못해 그는 생계를 위해서 치즈 공장에 직공으로 나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요원하고 목사이면서 목회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그의 처지인지라 언제나 그의 마음은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낙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과연 목사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회의가 그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가 고달픈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가 작은 쪽지 편지를 넣어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레만 목사님은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내세요. 사모님이 우연히 어느 기관 담 밑에서 준 종이 속에 이 글이 있음을 읽고는 감동해가지고 힘든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도시락에 써놓은 것입니다. 레만 목사님은 그 글을 읽으면서 목사인 자신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낙심한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더 놀라운 목사의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피부 깊숙이 닿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너무도 감사한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 즉시로 아내의 편지의 구절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귀한 감사의 찬송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다 같이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보리나 밀을 거두는 한 해의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감사조차도 잃어버린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상황에서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시작되는 이 7월부터 시작하는 올해의 후반전을 여러분 감사로 꼭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